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 되니까 짧은 말씀을 오늘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복음을 듣고 가장 놀라웠었던 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만진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근데 그 다윗이 23편 우리 같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23편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인자가 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끌. 그리고 도자는 이게 길도자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되신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었던 고백을 22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편 보겠습니다. 22편 16절과 17절을 같이 18절까지 보겠습니다.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19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주변에 있는 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진돗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개들과 같은 악당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으시시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자기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보다 이 주변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가깝게 보이고 이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심장에, 내 심중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멀리 느껴졌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23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재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나를 도우셔서 그와 같이 나를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였고 근심하였었던 이 다윗이 이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지요. 요나의 삶은요, 정말 매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더 다시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파고가 일어나면서 배가 자초가 되고 배가 부서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그 파고에 배가 자초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선원들의 삶은요, 항상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이 이 배가 자초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신이 누군지 한번 우리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많은 선원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더라 이 말이죠. 요나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오늘 그 삶에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딱 보게 하시면서 요나는 과감하게 그 선원들에게 나를 이 바다에 빠뜨려라. 그 빠뜨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낼 수 있었지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가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언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그러나 그 말씀은 제일 안 믿어. 말씀은 제일 좋아하면서 그 말씀은 제일 안 믿어. 여러분, 내가 계획하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해서 내 스스로 계획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계획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성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무리 조잡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악해도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 인도 신앙이에요. 저기 나라 그 나라 아니고 끌 인자에 말씀을 도자, 길 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길이 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나의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 시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선하신 목자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사업장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망해갖고 비틀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정말 앞이 안 보였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오늘도 선포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가 망해서 내가 무너져서 내 가정이 막 빚에 쪼들리고 막 죽을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내게 형통한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당연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 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우리 23편 4절 보겠습니다.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분입니다. 목자가 늘 양떼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사꾼은 어때요? 자기 목숨이 위협함을 당하면 사꾼이라고 하는 말은 삭스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삭스를 받아서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자가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월급 받고 일하는 자가 목자가 아니라 그분은 삭스를 받아서 양떼를 맡는 그런 책임감, 마지 못하는 수동적인 책임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양떼를 지킬 거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킬 거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부를 때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헌신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파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정말 내 친구를 사랑하듯 공동체를 사랑하듯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양떼를 이제부터 쳐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수준을 몰랐어요. 여러분,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를 아는 사람이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분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어하고 수학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잘 알고 분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와 자기의 분수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분수를 모르면, 주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없어요. 이제 자기 주제와 자기의 분수를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옷을 벗기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줄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수,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와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내 양떼를 이제 먹여, 내 양떼를 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까지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좌의정 되리라 우의정 되리라, 그 옆에서 정말 왕권의 실권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항상 제자들이 그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제를 모르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막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로 절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꿀을 먹이시며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아버지와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보여주시는 이 길을 우리는 넉넉히 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분수와 주제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시는 이 과정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분수와 주제를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년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1년의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클은 어떤 게 되냐면 이 죄인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셨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자,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을 친히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으라. 그것이 성령이시지요.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10일 동안 제자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모셔드렸고 성령을 모셔드림과 함께 방언을 말하라고 성령이 불꽃과 같은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고 나자 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어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자기가 증거하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냄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를 원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입술을 열어 증거함으로 그의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은 나의 입술로 나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온실 속의 화초였으나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비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3번 시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아멘.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앞에 보여서 이 두려운 사람, 이 나를 골리앗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그냥 다 죄송합니다. 뺨따기를 싹 때려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부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을 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는 그냥 네 근심이고 네 염려고 앞에 이루어질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염려는 그날 해 그냥 족하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가 내일 일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매일 기도했는데 맨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또 안 되겠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정말 첫날에 돌았는데 여리고성 안 무너졌어요. 둘째 날 돌았는데 안 무너지고 셋째 날 돌았는데 안 무너지고 나만도 마찬가지지요. 나만도 그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안 낫고 두 번째 다 안 낫고 세 번째 안 낫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 내가 그 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데 7번 기도하는 날 첫 번째 기도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두 번째 기도에도 세 번째 기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7번 기도했을 때 저 지중해에 뭐가 떠올랐냐면 구름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증거 아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둘째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득하여 이렇게 막 기도를 술술술술술술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형용하고 형용사를 많이 써서 부사를 많이 써서, 그래서 기도할 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부사 많이 쓰는 사람들. 사가 말고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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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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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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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를 많이 쓴다고요. 부사를 많이 써서 형용사를 많이 써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정말 형용사를 쓰고 있는지 부사를 쓰고 있는지 늘상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몰라도 형용사나 부사나 언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우리 5절 다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를 아주 정말 형용사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 너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 어떤 일부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안 구하니까 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하는 자가 찾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첫째 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둘째 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셋째 날, 넷째 날 아무것도. 예? 정말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금 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네 앞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근데 그 마지막 찬양의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할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또 12 사도들과 또 우리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6일째 계속 도는 동안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잠잠하래.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교인들이에요.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말 잘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말 잘하네, 이렇게 해요. 교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아무런 현상도 없으니까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의심들이 올라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7일째 도는 날, 그날 7바퀴 돌아요. 그때도 6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만 양각 나팔을 불면서
계속 그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죠.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해. 얼마나 이 마음이 초조했을까. 근데 7바퀴 막 돕니다. 아무 말도 못해. 이제 7바퀴 끝나가고 있어요. 7바퀴 딱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뭡니까?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뭐라고 외쳤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외쳤어요. 외치라는 그 소리에. 예? 그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에 순종했을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 첫째 날에 아무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고 둘째 날에 아무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그 소리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짓눌리고 귀신에게 짓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 영혼아 승리자가 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승리자가 되자. 나 영혼아 승리자가 되자. 나 영혼아 승리자가 되자.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역사를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던 부끄러운 자들, 수치로 가득 찼었던 자들, 덜덜덜덜덜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려웠었던 자들,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들이 목숨의 위해를 당할까 봐 마가다락방에 숨어 지냈었던 자들,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변화됐어요.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늘 가장 피곤한 날 주일날 오전 11시 가장 잠자고 싶은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나왔었던 이 삶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받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요동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변화 주시는 것. 자식들이 기도했어요. 정말 아내가 기도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세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더욱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게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막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초대교회는 내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증거 못해요. 목사가 아무리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도 증거 못해요. 누가 감동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절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20장 24절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직접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일하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하루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께 접붙임 되어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맡겨줬을 때에 그 영혼들이 계속 자라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수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불해라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파송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예루살렘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득실득실 찼어요.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이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지를 몰라요. 이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너희들이 온 천하 만민에 이르러서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득 찼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오순절 교단에 있었던 그 삼중 축복에 대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과 의체가 강건해야 된다.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이 영혼이 잘돼야 돼. 범사가 형통해야 돼. 육체가 강건해야 돼.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고 이 말씀 다음 위에 뭘 받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적자 원수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름이라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수의 마귀의 일을 하면서 멸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 다음 위에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 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시대에 교회가 계속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끝난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향 위에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방향을 상실하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앙 부분에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지중해 해변 쪽 위쪽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셔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금식해 기도해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금식하며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파송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들이 계속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록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2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계속 11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집중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사라져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또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그 이후로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계속 증거가 되고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이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렸었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선교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내서 결국은 교회 세우는 역사를 계속 되풀이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의 한 사이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이제 정말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에 닫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교회가 정말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들을 시작하려면 있어서 그것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디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위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제자를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양, 우리 성도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제 우리 몸된 교회가 5년째 이렇게 맞아져 가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해,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 그 해는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에 하나님의 평안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쉴 때에 완전하신 그 숫자, 완전하신 그 7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세요. 7째 되는 해에 선교사 파송하리라. 옆에 한번, 죄송합니다. 옆에 한번 꼬라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옆에 우리 한번 꼴을 보세요. 우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지금 내가 하루하루 돌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외쳐라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 그 교회론을 배우고 직분론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운 그 위에 그냥 너 먹고 좋아하고 그냥 네 교회에서 그냥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다 파송했는데 교회를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성령으로 훈련시켜서 성령으로 살게 했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기도해도 정말 영혼들을 가득 차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그 길에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여호와는 선한 목자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 방향감각 상실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용받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서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치고 조용히 잠잠히 돌라라고 할 때 잠잠히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